이제 3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코로나로 병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김명지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살며 늘 흔들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잘못된 생활을 바로잡고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소서.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흔들리기 쉽고
깨지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굳세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 곧 직접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만연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저희 교인들 모두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저희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영걸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 해주십니다. 내
천성 향하여 조용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오늘은 성도의 삶과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목사로서 굉장히 목회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시험, 말씀과 성숙, 그리고 참된 믿음과 언어,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인내 등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통찰력 있는 교훈을 줍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지혜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의 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 두 번째는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본분, 성도의 삶, 성도의 사명입니다. 먼저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 앞에 무엇보다도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토록 강조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맹세의 정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보통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합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치게 클 때에 맹세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다 보면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에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곤 합니다. 성경 보시면 이렇게 잘못된 맹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시면 이제 사사 입다가 승전하면서 돌아올 때에 제일 처음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결국 이 입다는 자기 맹세 때문에 무남동녀 이 딸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생각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입다는 이 맹세를 이렇게 자기 능력에 지나는 이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 사울 왕도 전투 중에 음식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모르고 야생꿀을 먹게 됩니다. 요나단은 부친이 맹세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부하들이 앞장서서 말리는 바람에 이 요나단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했던 서약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말이 진실이란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맹세를 해서라도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맹세를 할 때에 자꾸 하찮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맹세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 땅, 또 해와 달, 별 같은 이런 자기보다 큰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맹세를 하기 위해서 거는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주에서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책임지지도 못할 맹세를 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10계명, 3계명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야고보서도의 충고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인간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함부로 큰 소리를 치거나 장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장담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대단하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즉시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확신에 차서 그것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은 맹세하는 것과 같이 일종의 과신이지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확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을 과도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이런 거짓된 확신과 진정한 확신을 잘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읽다 보면 이 지혜라는 것이 결국 어떤 극단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로 드리는 제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물과 섞어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어서 만든 물을 부정한 것에 뿌리면 그것이 이제 정결케 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재에는 아주 특별한, 아주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붉은 송아지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를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부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로 물을 만들어서 뿌리면 그 물을 뿌려진 것이 정결케 되는데 또 이상하게도 그 물을 만지면 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결케 하는 물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결,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이 균형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극단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보시면 사람이 거룩한 그것과 너무 멀어질 때도 부정해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사람이 거룩한 것과 너무 가까워져서 그것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막을 보시면 사람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이 지성소에서 너무 멀리 떠나도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멀어지면 부정해지고 죽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거룩과 너무 가까워져도 부정해지고 죽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결함, 깨끗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결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앙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곧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러므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이었고 이 경계선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면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결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인간은 인간임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물이시자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선을 넘어버리면 자기가 곧 예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상징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지성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결해지는데 이 선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만지는 순간 예수가 되고 부정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목사들 중에서도 너무 거룩한 척을 하다가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인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사람의 자리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말고 겸손하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지혜는 치우치지 않는 것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즐거움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언제나 이 고난과 즐거움이 같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고난만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가도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있다가도 또다시 슬픈 일이 생기곤 합니다. 마치 시간에 따라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고난과 즐거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그 삶 속에 고난과 슬픔이 전혀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사라지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순간이든 즐거움의 순간이든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즐거운 일이 가득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곧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늘 즐거움과 기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질병의 문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저희도 거의 1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것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질병이 점점 더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질병의 상황, 아픈 상황, 병의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에 모든 교회는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장로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통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사무엘서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결점이 많은 부족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권위와 질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봐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 유익들을 잘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14절 하반부 보시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고난 당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은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하반신 지체장애인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로들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의학적인 치료도 함께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의학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이나 의학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한 좋은 것들입니다. 요즘 백신이 이런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정말 주의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의학적인 발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기도하지 않고 오직 의학적인 치료만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의학적인 수단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런 치우치지 않는 두 개를 다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베풀지 못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보시면 계속해서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어도 지식은 쌓일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 봐야 그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불신과 의욕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 초신자에게는 믿음을 빼앗지만 그래서 오래된 신자에게는 의욕을 빼앗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이 의욕과 기대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혹시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병에 걸린 사람의 죄뿐 아니라 가족들의 죄 또는 환경적인 죄의 요소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이 환경에 오염돼서 인간에게 오게 되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개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죄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죄 때문에 병도 걸리고 아픔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백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죄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상한 병이 회복이 되려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먼저 서로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엘리야뿐 아니라 누구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리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 미혹이 들어올 때 우선은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재범교회가 생겨난 이유도 이 교회에 미혹이 들어올 때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진리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바르게 선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새로운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참된 전도가 아닙니다. 믿음에 거하다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이 전도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서 있는 교회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결국 교회인 우리가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와 사랑이 모두 필요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정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랑도 사랑 없는 진리도 모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진리와 사랑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란 결국 겸손하게 본분을 지키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로서 우리의 삶은 기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잘 지키고 사랑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교회로서의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
되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지키며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쁠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준비한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늘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에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2월 19일에 이용환 장로님과 김경숙 권사님께서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하시게 되고, 또 이해남 장로님, 이신영 권사님은 죄송합니다. 2월 19일이 아니라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에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하시게 되고, 이해남 장로님, 이신영 권사님은 3월 30일에 이제 2차 접종이 예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다들 건강하게 다 잘 지내시면서 접종하고 계신데 끝까지 어른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지금은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진리를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